은혜를 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당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서부는 물론이고 또 캐나다 서부 지역, 또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 큰 산불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인류 가운데 참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경건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충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에 섭니다. 찬란한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신령한 노래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벅찬 감격이 이곳에 가득하고 영원한 기쁨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그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과 또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주님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깨끗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때때로 이 땅의 다른 우상들 앞에 엎드리며 그것을 쫓아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해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의 악함과 죄성을 따라 살았던 온갖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에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 가지고 이기게 하시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온갖 재앙의 소식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우리 참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안전하며 또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들의 시선을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먹구름이 아니라 그 뒤에 항상 비춰지는 은혜의 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꼭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곧 수술을 하셔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 안에 그분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니 그냥 당신의 강한 능력을 의지하며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사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당신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스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에 오늘은 강수님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독드릴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대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하딧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벤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 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에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에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라
없는 주의 축복 내리시네. 하늘 높이 계신 주의 무한하신 보이세. 하늘의 지혜와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구주 되신 주 사모하게 하소서. 오직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천사 함께 거룩하신 주 앞에서 경배 찬송할지라. 아멘. 예, 매주 성가대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늘 저렇게 세 분이 함께 또 기쁨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또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지난 몇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로 향하자,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얻어지는 성취감의 중독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순전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취감에서 오는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면,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취감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성취감은 항상 또 다른 갈증을 유발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성취감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순전한 은혜가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영적인 진리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힘들 때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만 찾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혹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망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성공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나름 풍요롭고 또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나 주변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르게 좀 말씀에 조금 어긋나도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지요. 사는 걸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서 사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요,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은 고등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이 인생 최대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대학 입시를 둔 자녀 혹은 손자 손녀가 있을 때에는 주일 예배를 입시가 끝날 때까지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 예배를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여러분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을 여니까 주일날 학원에 가야 하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시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참석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참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분들에게는 이 대학만도 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은요 자기 자녀 혹은 손자 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부모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벗어나서 왜 세상의 방식을 더 쫓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별로 보기에 다를 게 없거든요. 예배를 잘 참석하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교회를 가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안 하고 이게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다시 좀 확인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아시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그 중에 이 남쪽 왕국 남유다의 3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남유다를 통치를 할 때에 그에게도 전쟁이 있었을 텐데 몇 번의 전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역대하에서 기록에 따르면 2번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는 역대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에 따르면 에디오피아의 세라 왕이 무려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한 번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던 그 2번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2번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냐면 2번 모두 다 아사왕이 승리했어요. 이 남유다 왕의 아사왕이 2번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2번의 전쟁에서 똑같이 겉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승리를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두 전쟁은 너무 달랐어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똑같으니까.
근데 너무 달랐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세라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거든요. 역대하 14장 8절에 따르면 유다는 그 당시에 60만 군대였어요. 60만 군대. 그러니까 무려 2배에 가까운 군사력과 그리고 무기들을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는 뭐 따져볼 것도 없이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히 유다가 당연히 패하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그 100만 대군 앞에서 이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주님께서 듣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사 왕은 그 막막한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며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의 이렇게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어떤 큰 전쟁의 위기에서만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15장 12절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을 해요. 어떤 언약을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 왕이요, 뭐 어떤 큰 일을 당해서 하나님만 찾은 게 아니라 그가 아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찾겠다고 언약했었어요. 그래서요, 그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개혁을 일으켜서 이방 제단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워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기의 할머니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태후예요. 그 태후가 이 아세라 목상을 자기가 몰래 숨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들켰어요. 근데 그것을 들켰을 때에 그 태후의 위를 패해버리고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빼앗고 그것을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버립니다. 보세요. 정말 아사 왕은요,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 약 한 20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아사왕 통치 36년이니까요. 아사왕의 36년, 그가 말년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이었는데 그때 오늘 본문처럼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사 왕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바사 왕이 유다를 침략했던 이유가 오늘 1절에서 나왔는데 그 1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뭐냐면 바사 왕이 남유다의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마에다가 요새를 지으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로 내려올 때 통과하는 그 지점입니다.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와 그 지역을 라마를 통과해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빈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왕은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마를 빼앗아서 그곳에서 요새를 짓고 높은 성벽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자 했던 거지요. 그런 배경으로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라마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남유다 왕 아사 왕이 확실히 이상해졌어요. 그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었어요. 이미 약 20여 년 전에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과 전쟁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어요. 그때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엎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바하사 왕과의 싸움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리아 왕 베나닷이죠. 그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과 금과 은과 자기 왕궁 안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베나닷 왕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라마에서 요새를 지금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치지요. 공격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라마에서 퇴각하고 맙니다. 그 아사 왕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사 왕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새를 세우려고 했던 사용하려고 했던 그 돌과 목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다른 곳에 건축에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시리아 왕의 베나닷의 도움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승리했든 저렇게 승리했든 모두 승리자의 표식인 전리품들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근데 다를 게 없어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다 승리하고 전리품도 빼앗아 왔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나닷의 도움을 구하며 그 앞에 머리를 숙였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했습니까? 이전에 에티오피아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주께 매달리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아서 그런 자를 위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참으로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의 삶엔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때에 이것도 이렇게 승리한 것, 저것도 승리한 것 같고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차이를 만들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것이나 시리아 왕을 의지해서 승리한 것이나 다 같아 보이지만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는 하나님은 차이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를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평안의 은혜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항상 24시간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 삶이 그분을 통해서 이끌어져 갑니다. 정말 그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서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나를 다시금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사왕같이 세상의 방법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승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승리는 그렇잖아요. 잠시일 뿐입니다. 삶의 성공도 잠시일 뿐이고 어떤 일의 성취도 잠시일 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또 이 땅에서 주는 기쁨, 평안, 이 땅에서 주는 행복 다 잠시일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맞죠?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변질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죠. 유효기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그분 안에서 늘 새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여있는 것과 샘물은 전혀 다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물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아니요, 이 똑같은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금방 변질되어지고 고여있는 물은 썩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샘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솟아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을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게 왜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늘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고여있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에 주는 거죠. 요만큼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평안은 샘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도.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 것과 다르다. 다르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평안이니까 그건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때때로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많이 흔들리지요. 하지만 그 평안이 소멸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향하면 그 평안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실과 관계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요, 그냥 훈련을 통해서, 내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 그것은 내 안에서 뭔가 이 훈련된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적인 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평안을 얻어지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턱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개역개정이에요. 여러분도 개역개정이 훨씬 편할 것 같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모든 이해와 모든 상식과 모든 현실을 뛰어넘은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럴 때마다 평안의 은혜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나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위하여 삶의 차이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겠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 소망을 둘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둘 것인지.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더 크게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들에게 더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내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관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는 삶의 차이를 만드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사 왕이 이전에 변질되기 전에 그랬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겠다는 그 약속, 오늘 우리도 한번 그 약속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을 다시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과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분의 평안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세상에서 제시하고 보여주는 평안과 행복은 사실은 우리의 눈을 좀 속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그러나 아사 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샘물 같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약속해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찾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리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지체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형, 장수영 성도님이시고요. 자녀들이 장성욱, 장성현 자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앞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관련한 내용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1부, 2부, 3부, 4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까지는 사전 신청을 받고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신청하지 않고도 교회 예배실로 오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델타 바이러스도 계속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불편하시겠지만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가족들이 아니시면 일정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아직 혹시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현장 예배에 오실 마음을 잡수시면 꼭 백신을 좀 맞아주셔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 수용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요, 별도의 등록이나 준비는 필요 없으시고요, 주일 예배처럼 마스크 착용하시고 거리를 두고 앉으시면 매일 새벽 예배실에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3, 4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팅 아이디와 또 패스코드는 이메일 또는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천위원회 그리고 재단이사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함께 합동임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속장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합동임원회에 참여하실 대상들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17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져서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될 텐데요. 다음 주일에 장학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장학생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장학주일 기억하시고 장학헌금 봉헌해 주시면 우리 장학생들을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사용될 줄이라 믿습니다. 어린이 학교에서 대청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이제 9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어린이부 예배실 그리고 성경 공부실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온 교우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점심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DC 노숙자 사역이 8월 21일 주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 월마다 진행되어지고 있는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교우 등록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예배 또는 현장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 또는 새가족을 섬기시는 바나바팀의 이완선 권사님께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노덕수 박영실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집사님의 따님이 딸을 낳았습니다. 외손녀가 되는데요,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8월 10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17일까지 조혜원 목사님이 휴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안전하게 또 의미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 전도부 기도 모임이 매주마다 계속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에는 재단 이사회 모임이 저녁 7시에 줌을 통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모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함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다시 쓰사 있는 보아도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험한 세상을 간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을 나가면 그 현실을 만나게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의 삶을 아시지요.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때로는 순탄하든지
때로는 어렵든지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평안은 소멸되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마다 그 평안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지켜주시는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